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시이기도 합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의 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지금 특별히 절기 때요. 이스라엘의 특별한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얘기고, 결국 그 이야기는 이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120편에서는 다른 이방인들이 거하는 곳에 살던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할 수 있고, 또는 예루살렘이 아닌 가까운 인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주변, 예루살렘 주변으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들이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특별히 이 121편의 특징 또는 특별한 점이 있다면 이 노래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 내가 산을 향하여 라고 말하는 이 산이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이 언덕 위에 세워진, 사무엘서만 보더라도 다윗이 성전에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볼 때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던 것도 이 예루살렘 성전 또는 예루살렘 궁이 세워졌던 곳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산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산 또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특히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노래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 노래를 듣고 응답하는 사람으로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는 내용으로 기록된 시라고 하는 이런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조금 더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지만 내가 말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말에 대해서 응답하고 하는 식의 이렇게 주고받는 내용으로 보시면 조금 더 색다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노래하는 이는 여호와께서 지켜주실 것을 굳게 신뢰하며 노래를 하고, 그 노래를 듣는 옆에 있는 자는 여호와께서 그 노래하는 자, 노래하는 내용 또는 그 노래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또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응답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는 8절입니다. 제가 학생의 또는 청년의 시절에 읽었던 성경은 개역 성경입니다. 나중에 이제 개역 개정이 나오긴 했지만 제 기억에는 개역 개정 성경보다는 개역 성경이 더 사실은 눈에 익고 또 암송하는 내용들이 개역 개정에 많이 들어 있어서 더 친근합니다. 이 8절밖에 안 되는 시의 내용 중에 지키다, 지키시리로다, 지키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결국 그 말은 이 121편의 핵심 주제가 지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빼앗긴 역사입니다. 무엇 하나 가진 게 없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빼앗기며 살아온 역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왜 그럼 지키지 못했느냐가 중심이 되겠죠. 지킬 수 없는 겁니다.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또 자기들이 가진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지킬 여력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 쓰듯이 쓴 이야기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킬 수 없고 우리는 그만한 능력이 안 되지만 여호와께서 그것을 지켜주실 것이다. 어찌 보면 이미 빼앗긴 상태예요. 더 이상 빼앗길 것이 없다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노래라도 부를 수 있고 또 돌아갈 길이 있는, 집이 있는 그것 자체도 지켜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신들이 예루살렘 집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이 여정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이 여정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까지도 여호와께서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이 담긴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또는 노래하는 이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말합니다. 질문 형식을 빌려온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말 이야기보다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죠. 지금껏, 이제껏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 이스라엘 역사의 도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라고 하는 반문을 지금 해보는 겁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응답자가 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면 글쎄요, 인간의 한계는 분명히 나타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갑자기 하루 종일 햇볕이 비치지 않는다든지 어둡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큽니다. 단순히 어둡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절망감이 빠지죠. 인간이 손쓸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간의 능력이나 또 과학이 해를 꺼내낼 수 있어요? 구름을 다 몰아내고 우리가 햇볕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은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밑에 지방은 너무 가물어서 바닥이 보일 정도로, 강의 바닥이 보일 정도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물을 공급하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비가 좀 많이 올 때, 우리나라도 장마 기간이 있으니까 비가 좀 많이 올 때 그 비를 좀 잘 모아놨다가 필요한 때에 그 비를 좀 물을 공급해 줄 수 있을 수만 있다면 이라는 생각도 했어요. 너무 막연한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비 때문에 고생했으니까 그 많은 비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어딘가에 잘 좀 모아놨다가 이 비가 필요한 때, 지금 같은 때에 비를 그 물을 좀 이렇게 공급해주면 물을 어디서 뽑아낼 수도 없고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 비를 결국은 바다로 보내는 건데, 바다로 보내고 나면 결국 바닷물이 되고 나니까 물이 귀한 때는 이 물을 어디다 끌어 쓰겠냐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느껴집니다. 지금 그 노래하는 자 또는 그것을 응답하는 자는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마치 아이들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들처럼 이 노래를 부르며 자신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것이고, 이 시를 부르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왔는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응답자가 먼저 말합니다. 3절에서 응답자가 실족하게 아니하신다 라고 말하며 노래하는 자를 지키시는 이인 여호와께서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위로합니다.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며, 또 어떻게 지키시느냐? 졸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라고 덧붙여 설명을 합니다. 참 생소한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설명이에요. 하나님이 주무신다, 하나님이 조신다. 근데 이것은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바알 또는 아세라 신을 섬기던 거짓 선지자들과 한판 승부가 벌어진 때가 있었죠.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그들이 먼저 하루 종일 그들의 신을 찾습니다. 목소리를 부르짖는 것에 응답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자신의 그 몸에 자해를 가해요. 피를 막 철철철 흘리면서 목이 터져라 외쳐대죠. 그때 엘리야가 그들을 향해 조롱하듯 말합니다. 마실 갔나 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놀러 갔나 보다. 더 크게 해야 되지 않느냐? 자나 보다. 더 크게 해야 깨지 않겠느냐? 라는 식의 조롱이에요. 이건 사실 엘리야가 조롱할 만한 일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는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무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지금 어딘가에 다른 곳에 가 계신가 보다 라고 말입니다.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죠.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던 겁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그렇게 고통 가운데 던져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죠. 응답되지 않음도 사실은 은혜였던 겁니다. 노래하는 자는 여호와를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말하는 반면 응답자는 여호와를 지키시는 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서로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상이한 표현은 분명히 아닙니다. 도움이 되시는 분, 결국 그것은 지켜주는 이라고 연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노래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그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그늘은 구름 기둥일 수도 있겠지만 이 그늘은 주의 날개 그늘로 시적인 표현에 의하면 시편에 등장하는 마치 어미새가 암탉을 이렇게 날개로 품어주는 그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만드신 이 온 자연 세계를 마치 어미새가 새끼를 품어주듯 이렇게 품어주는 그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맨 마지막에 천지 창조의 질서에 따르면 마지막에 만드신 것은 이 모든 자연 질서가 인간이 만든 게 아니다. 너희들이 만든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시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자연이 인간을 돕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그것을 다스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인데 그 세계가 인간의 다스림을 받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다만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아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은 각종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이름을 짓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애완견이나 또는 고양이를 이렇게 누구에게 받든지 구입을 하든지 해서 데리고 오면 그 이름을 아예 이름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먼저 주인이 그 이름을 지을 수도 있지만 그 이름을 내가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자신이 이름을 줘요. 그 얘기는 내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이름을 짓는 자가 주인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의 이름을 어떤 부모님이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어주기도 해요. 또는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이름을 짓기도 해요. 근데 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돈 주고 줘오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름은 주인이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짓는 게 맞다고요.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가 짓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주든 부모가 지어주든 그것이 옳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한 것은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의 도움을 받게 돼, 인간의 다스림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달라져요. 그럼 결국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벗어났을 때
인간은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자연은 인간을 돕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이 노래하는 자, 또 그 노래를 듣고 화답하는 자, 이게 입장에서 지금 다시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난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 나아간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간다 라는 전제가 붙을 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자가 되는데, 그것이 마치 어린 어미새가 새끼를 이렇게 날개로 감싼 듯이 이 자연세계가 우리를 돕고 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천지를 지으신 것처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낮의 해, 밤의 달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낮 시간 또는 밤의 시간을 구체적으로 낮과 밤뿐만 아니라 해와 달을 통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이 모든 시간을 의미하며 1차적으로는 이 노래하는 이 또는 화답하는 이가 집에서 나올 때부터 다시 모든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근시안적인 것뿐만 아니라 7절부터 8절에는 지켜주시는데 모든 출입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그 모든 시간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신다. 전제가 있다면 지금 이들이 성전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의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발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시인들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